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처음 공동체라는 사역의 주제를 가지고 가정 시리즈 설교를 지금까지 쭉 진행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아담과 하와 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부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이상적인 부부가 좀 있나요? 이상적인 부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상적인 부부는 철수와 영희랍니다. 철수와 영희가 친구 동무인 건 맞는데 부부 사이였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관식과 애순이랍니다. 폭삭 속가수다. 그거 완전 이상적인 커플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관식이랑 살아보이소, 애순이랑 살아보이소. 또 생각도 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 괜찮게들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최수장 하이라 부부. 이 커플들은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31주년 결혼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 최수정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제가 다운로드했어요. 왼쪽이 결혼식 당시의 사진이겠죠. 1993년도에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대한민국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로 일컬어졌죠. 그리고 독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부보다는 좀 2년 늦게 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또 이름난 커플이 있습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 1995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실천으로 아주 이름난 그런 커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두 명의 딸을 입양해서 우리나라 입양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죠. 또 생각나는 부부가 있어요. 가수 형과 정혜영 부부. 2004년에 결혼했습니다. 연예계 가장 나눔을 체질화해서 하는 부부로 일컬어졌죠. 결혼 이후부터 매일매일 10,000원 기부를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때까지 쭉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는 동안 도네이션한, 그러니까 기부한 기부 금액이 얼마냐? 40억을 기부했습니다. 4억도 없으면서 놀라지도 않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의 돈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40억을 기부했고 전 세계 900명의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도왔던 그런 기록을 세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참 좋은 커플 누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아브람과 사라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삭과 리브가를 생각합니다만은 부부인 건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부부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정했나? 별로. 글쎄요. 성경에 이름이 소개될 때도 아브람과 사라가 딱 붙어 소개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삭,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언제나 그 이름이 딱 붙어서 소개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몰라도 있어요? 딱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딱 붙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부부로 안 만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런 커플이죠. 자, 누구냐?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어떤 부부입니까?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부부. 또 뒤집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죠? 여기서 누가 아내?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게 총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고린도전서 1번, 로마서에 1번, 또 디모데후서에 1번, 6번이 나옵니다. 자, 가정 시리즈 설교를 창세기의 부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다면 오늘은 신약의 대표적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딱 마무리를 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상적인 부부였는가?
도대체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토록 이상적인 부부인가? 이름이 딱 붙어 있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기, 아굴라 입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름보다 빛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앞서 소개됐던 최수종, 하이라, 이러면 차인표, 신혜라 이런 부부, 이름도 이름입니다만은 이분들은 삶이 아름다운 부부잖아요. 삶이. 자, 오늘 성경이 이 커플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운 삶이었는가? 손대접의 은사가 빛나는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등장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부인의 출신지는 어디인지, 고향이 어디인지는 침묵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브리스길라는 몰라요. 근데 아굴라 남편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지요,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추측컨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소개하거든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예, 본도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전후로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그러면 여전히 본도에서 살았나? 그건 아니에요. 멀리 떠나서 제국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서 살았죠. 덧 닦고 이민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 사건 이후에 채 20년도 안 지났는데 로마를 이걸 막 흔들흔들 해놓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극성이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막 테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뭐랄까요? 치안, 어떤 안전, 질서 이런 것들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가 어떤 사연을 불문하고 양쪽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이든 아니면 기독교 유대인이든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냥 시끄럽다고 막 다 나가라. 유대교든 기독교든 싹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추방령에 의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남편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죠. 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다가 어디에 만나게 됐냐? 고린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면 고린도라고 동그라미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본도 찾으려면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나오죠. 가다가 중간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생업이 같아. 텐트 만드는 사람. 그게 죽이 맞은 거예요. 같이 동업을 했죠. 자, 동업을 하면서 함께 살았는데, 자, 질문해 볼게요. 누가 누구 집에 묵었을까요? 지금 다 객지에 와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바울 입장에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도 다 객지예요. 고린도가 원래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누구의 집에 얹혀 살았을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얹혀 살았을까요? 바울이 이 부부에게 얹혀 살았을까요? 그렇게
감으로 때려잡았죠. 근데 성경이 나옵니다. 읽으면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집에 얹혀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얹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싱글입니다. 노총각입니다. 땀 흘려 같이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부부에게 신세를 톡톡히 지는 입장이었어요. 왜? 이 부부는 손대접의 은사가 탁월했기 때문에 아주 흔쾌히 바울을 잘 대접하고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손대접의 은사는커녕 펼친 손을 다시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이걸 거머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부담스럽다고, 그거 귀찮다고, 아니 다른 사람과 막 얽히고 이런 것들 딱 질색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대접의 은사가 그냥 사람이 좋고 뭐 대접을 즐겨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머무고 난 후에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고린도는 아까 지도를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리스 반도입니다. 에베소는 어디냐? 에게해를 넘어서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에베소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도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에베소로 가는데 어떻게 했는가? 같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보니까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가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로 떠나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까지 같이 가서 개척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손대접의 은사는 개척의 은사와 연결되는구나. 제가 몇 주 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2호 분립개척교회 하늘다움교회 제가 다녀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소풍 삼아서 우리 사역반 식구들과 함께 그 교회 1층을 빌려가지고 이제 사육훈련을 조금 나들이 한다고 거 가서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박세동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들 보고 이제 주일날 오후 늦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이렇게 성도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 개척교회니까 어떤 심정인지 이해되죠? 꽉 차인 것을 처음 보는데 잠시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고, 너무 막 가슴이 벅차다고. 분립개척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교회가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뭐 구석구석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성도들의 손때 묻은 정성이 구석구석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늦은 시간에 집에 다 돌아가도 되는데 교회를 지키는 그 개척 멤버들이 딱 우리를 응대하고 커피 내려주고 서빙해주고 대접한다고 계속 서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아하, 손대접의 은사와 개척의 은사는 연결되어 있구나.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들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깍쟁이처럼 사는 인생은 개척이나 하나님 나라나 성교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살지만, 손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넓게 개척의 은사와도 연결되어지는구나. 여러분, 대접하셨어요? 여러분의 태신자 대접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인데 그 부부를 데려다가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셨나요? 손을 펼쳐보셨나요? 부활절 계란 나눔이라도 하셨나요? 어린이날 티켓 선물하셨나요? 화분, 코털 제거기 선물하셨나요? 뮤지컬 티켓 선물하셨나요? 이 많은 것들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딱 요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직까지 못했다면 마지막 초청에라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의 전도와 성경은 언제나 손을 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부터요. 이거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게 손을 벌려서 대접만 열심히 했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뭘 했느냐?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열심히 찌진 굽어가지고 이렇게 티켓 사가 선물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했는데, 자, 지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지금 에베소로 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그런데 바울이 이 두 부부를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이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를 딱 지키는데 손님이 찾아와요. 아볼로라는 사람. 그 당시에 아볼로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달병갑니다, 옹병갑니다, 설교갑니다. 온 거예요. 부흥사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여러분 24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집회를 열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라고 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잖아요.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 선생님이 복음을 너무나도 취업적으로 알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회가 다 끝나고 정중히 집으로 초대를 딱 합니다. 이때도 손대접의 은사가 발휘되어지죠. 이때는 아마 주 52년 여름으로 추측되어지는데, 여름에 포도나 수박 이런 과일을 가지고 대접을 했겠죠. 인사를 나눴겠죠. 그리고 손대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거꾸로 그 아볼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 이름을 넣는 그 아볼로예요. 아볼로를 가르쳐.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여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진수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볼로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줬던 평신도 지도자 부부였던 거예요. 멋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부를 소개하는데 말이에요, 눈치채셨나요? 이름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원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는데 요때부터는 순서가 달라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신앙의 열정이 아내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름이 먼저 등장하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아볼로 선생님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을 쫙 하면 옆에 있는 이 아굴라가 아내의 가르침을 딱 보면서 응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 부부 구역에서도 볼 수 있죠. 부부가 함께 목자입니다. 아내 되는 목자가 가르침의 리더십을 열심히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 목자는 딱 자리를 지키면서 후견인 역할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부의 가르침이 얼마나 제대로였냐면 이 아볼로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에베소의 가르침을 다 마치고 또 바다를 건너 에게레를 건너서 고린도에 가서 말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가 이 부부 입장에서 어떤 곳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추천 편지를 써줘. 편지를. 얼마나 고린도에서 말씀 집회를 이 아볼로 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감당했냐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거기도 역시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방해, 이거 뭐 저리 가라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예,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그 말씀의 권위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이 부부가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깨닫도록 가르쳤다고요? 평신도 부부 사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적어도 이런 부부, 성경은 이런 부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부부를 성령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맞벌이 부부인데요, 우리 자식 공부 잘 시켰는데요, 우리 아파트, 그런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딱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무려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기초도를 누가 다 나왔어요? 이 부부가 다 에베소에 나눠놓은 거예요. 그 기초 위에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도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부부로 살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손 대접을 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부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부부로 이 참 삶을 살았냐, 어떤 멋진 삶을 살았냐, 주의 종과 영원히 동력하는 삶이었죠. 자, 이들 부부의 이름이 5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들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세요. 그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는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천막 만드는 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동업자였습니다. 얹혀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고 새빵살이하는 세입자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또 손 대접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마음씨 좋은 주인집 부부였고 자취생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였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이 하는 부부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어느 날 사명이 같아진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부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저와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도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냐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얘기할 정도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감사를 표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바울 선생님이 나랑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주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아이 목사님 하는 그런 유치찬란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주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로마서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로케이션이 어딥니까? 지금 좀 헷갈립니까? 지금 로마서 상황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예요? 그럼 벌써 지나갔어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베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또다시 로마예요. 로마에 다시 돌아왔어요. 유대인 추방 그 황제 영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시드룩해진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던 터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 둘씩 로마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처음 살던 로마로 이주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다시 이주한 이유가 달라요. 원래 살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로 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남겨둔 재산, 그거 다시 찾으려고 로마 제국으로 간 게 아닙니다. 왜 다시 로마로 갔는가? 여러분, 바울이 나의 동력자로 인정하면서 저들이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펼쳐두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저의 집에도 문안을 하라 그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저의 집이 누굴까요? 저의 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그러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에게를 건너서 이 또 다른 이게 뭐야? 이민이잖아요. 이민. 또 이민을 해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살다가 또다시 로마로 또다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력하려고.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하여 교회를 개척하려고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수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요? 자기 집에. 이런 것을 동력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집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처음 공동체로 돌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그 기준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들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경이 디모데 후서의 그 두 부부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인생이 뉘엿뉘엿 석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노을이 짙게 짙으면서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처음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 그때는 젊었습니다. 아주 싱그러움이 있었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만나 복음을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함께 증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의 모습은 이제 노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음 다 떠나가고 인생의 황혼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디모데 후서에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길라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축약하는 방식이. 브리스가라고. 브리스가.
브리스가가 어떤 뜻이냐? 노부인이란 뜻이. 그 말 자체가 노부인, 이제 노부부가 되어 있는 이 부부예요. 이때 바울 역시도 노년에 참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외로움을 직접 성경을 펼쳐서 백발이 성성한 바울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펼쳐보도록 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 4장 9절. 자, 여러분이 쭉 읽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거기까지. 바울이 지금 거듭거듭 뭐라 말합니까? 다 떠나갔대요. 돌아섰대요. 누구도 돌아서고 누구도 떠나고 다 버렸대요. 그렇지만 16절 제일 끄트머리에 보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회한을 쭉 쏟아내면서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며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여기 나오잖아요. 브리스가 추각형으로 나옵니다. 노부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노년의 주의 종 바울에게 언제나 함께하는 동력자로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그리워지는 것이 동력자입니다. 친구인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지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동지이죠. 젊은 날부터 복음을 위해 함께 살고 복음을 위해 동력을 했습니다. 또 이주하면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또다시 로마까지 생가사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평생의 친구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눈 그런 사이예요. 복음 때문에 먼 여정을 함께 달려온 영적 전우인 거예요. 저는 이런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 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섬기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땅에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기억되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이든 능력이 무엇이든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